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오늘 함께 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그리고 31절에는 요한이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에서 요한이 밝힌 것처럼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또는 어떤 이야기를 이해할 때 어떤 목적 또는 키워드가 되는 말씀을 알면 훨씬 더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 20장에 요한이 밝힌 이거를 적은 이유를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보고 듣고 함께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얘기를 적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기준에서 자기가 보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정리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적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진 예수님과 사람들에 관련된 각각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 알게 된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훨씬 더 요한복음을 의미 있게 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또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당시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에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들이 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비롯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도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소외되고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여자들과 이방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내가 만나서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구원을 받았다, 병이 치유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들이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 예수에게 소개하는, 만나게 하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로 이어져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증인들의 연속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기록이 되는데요. 그 첫 시작, 그 첫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를 봅니다. 보통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삶을 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주요하게 나타나는 복음서에서 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어떻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을까요?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작년 대림절에 세례 요한이 맺은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고급 옷이 아니라 거친 낙타 털 옷을 입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맛난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했습니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없는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껍데기만 남은 예루살렘 성전 신앙을 거부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이른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고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한 건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이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그는 또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준비하고 또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보시면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29절부터 34절에서 한 단락이 나눠지고 또 35절부터 42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으로 나뉩니다. 쭉 이어서 저희가 읽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잘 이어지지 않는 본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은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정해진 오늘의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때로는 본문이 정해지면 굉장히 좋아요. 본문을 잘 못 정할 때가 있거든요. 또 때로는 본문이 정해졌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드러나니까. 오늘의 본문을 받고 2주, 3주 전부터 이제 본문에 정해져 있으니까 읽었는데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앞부분을 날렸어요. 29절부터 34절하고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뒷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29절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깨달음입니다.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냐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어린 양들, 제물로 바쳐지는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양들처럼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될 것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실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이제 사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세례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제자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를 보면서 저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방법은 몰랐겠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의 경험 얘기를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즉 자신이 세례를 줬잖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례받고 나오는 예수님 위로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29절부터 34절의 모습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에서의 수업처럼 느껴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알게 된 것,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실에서의 교육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과 저도 좀 끼워주시면 저희 세대 정도까지만 해도 교실에서 수업 말고 딴 거 없었죠. 현장 학습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교실에서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껏해야 체육하러 나가는 정도이지. 요즘 학생들 보면 현장 학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습하러 나가기도 하고. 이어지는 35절 이후의 이야기는 교실에서의 수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현장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의 행동이 매우 특별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2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내버린 겁니다. 저기 내가 교실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가라. 그를 쫓으라. 이제부터는 그를 따르라. 라고 말하며 보내준 겁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원래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지금까지 공들여 가르치고 키워왔는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준 겁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번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를 끊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 스승을 한 번에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시죠.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원한다고 해서 스승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제자를 이렇게 선뜻 내어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주저함도 살펴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는 마치 예수님에게 제자를 내어주는 것을 기다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교육이 다 끝났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위해 제자를 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를 두었던 것까지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요한이 가르쳤던 교육, 제자들에 대한 교육의 내용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앞서 가르치고 준비시켰던 자신의 제자들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제자들까지도 세례 요한은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또 다른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2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섬기겠다 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듣는 걸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경험하고 또 깨달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 과정이 오늘의 본문 36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의 제자였던 2 제자가 예수에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한마디 하시죠. 무엇을 구하냐? 원하는 게 뭐니? 뭐 해줄까?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한 제자들의 대답일까요? 이것은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을 알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스승과 제자들은 요즘처럼 교육받고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학교에 잠시 가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모습과 경험을 전수받기보다는 지식을 전수받는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는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삶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며 스승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님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질문은 예수님 집이 어디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함께 좀 다녀봐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사는 모습, 일하는 방식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잘 이해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와서 보라 하셨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와서 보라가 아닌 거죠. 보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따라와. 와서 봐. 내가 하는 거 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삶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이때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며칠이 지났는지 얼마나 긴 기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제자였던 그 2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다고 하는데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 2 제자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을 때 뭘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따를 그 시점만 하더라도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또 소개해준 또 다른 스승일 뿐입니다. 선생님 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 안드레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달려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생, 랍비였는데 메시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 고백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삶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습니다. 나 메시아 만났어.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을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알아서 한 고백, 베드로가 스스로 찾아서 한 고백이 아닌 거죠. 안드레의 증언을 듣고 예수께로 이끌림 받은 다음에 그가 또 예수를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고백이라는 겁니다. 증언이 증언으로, 고백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장면이겠습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증언을 듣는 자에서 증언을 말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순순히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데려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책입니다. 이전에는 수동적으로 증언을 듣기만 할 뿐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바뀌는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속 등장인물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42절까지 봤는데요. 설교 끝나고 돌아가신 다음에 43절부터 45절의 짧은 이야기도 한 번 더 이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강조를 하는 것처럼 이 패턴을 반복하는 것처럼 43절 이후에 보시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깨닫고 알게 되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기록된 약속된 메시아가 이 예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나다나엘이 한마디 하잖아요. 무슨 베들레헴 그쪽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는 안 나와. 그런 사람이 날 동네가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것. 매우 지역차별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를 어떻게 해요? 강권에서 예수님에게 데려가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이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패턴의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증언이 증언으로 이어지는 것, 증인이 증인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왔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으며 제자들을 교육하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수고를 세례 요한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를 통해 예수를 증언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안드레에게로, 베드로에게로, 빌립에게로, 나다나엘에게로,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를 증언하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복음이 전진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의 연속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혼자 여기 오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증언을 듣고 누군가의 데려옴을 당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다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험대로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 병이 낫지 않아 하나님께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가나안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에게로 데려와야 할 사람들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있지 않으세요? 이런 분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이나 또는 그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했던 소그룹 멤버였을 수도 있고 셀 멤버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원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안 보이시는 분들, 낙심하신 분들, 심하게는 신앙을 떠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다시 예수에게로 데려와야 할까요? 저는 아시겠지만 교회를 키우는데 별로 욕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해서 교회를 좀 채우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가끔 이제 이런 설교를 할 때 또 그런 오해받을까 이런 저 아닌 나름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실 텐데 저 혼자 걱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의미 없이 교회 사람들을 갖다 채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그 누군가를 그런 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실 텐데 그냥 가만 내어버려 두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뛰어갔던 그 모습들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를 전해주고 또 강권하여 데려왔던 빌립도 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교제했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분들 이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가서 다시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 기쁨들을 나누십시다. 그리고 데려오십시다. 교회 인원 늘리자는 게 아니라 교회에 데려오자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예수에게로 데리고 오십시다. 지난 수요 사경회에서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어 왔습니다. 하지만 와서 보니까 이미 앞서 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까지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부탁도 해보고 애원도 해봤겠지만 다들 자기가 급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아파서 왔고 다들 치유받기 위해서 왔고 다들 말씀 듣기 위해서 왔다 보니까 아무도 양보를 안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었습니다. 심지어는 중풍병자를 침상채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중풍병자를 예수님 가까이 데려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지만 혼자 힘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어떤 계기가 없어서, 또는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필요하다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흥분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번 읽으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나아가 베드로를,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것을 참 기쁜 일이다, 참 멋진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누군가의 증언으로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누구를 데리고 오시겠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갑자기 탁 물어보면 그 사람,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혹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시 예수에게 데려올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주님,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혹 당장 생각나지 않는 분들 계시더라도 조금만 더 눈을 열어 관심을 가지십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회사 동료들이나 아니면 옛날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소그룹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눈과 귀를 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하고 보내주었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데려와 이끌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 재현되기를,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드레가 랍비였던 예수를 메시아라 고백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달려가 베드로에게 증언하고 베드로를 데려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증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있는 다시금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들, 다시금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이들에게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다시금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